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7일자 본문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로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12살 때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절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 알았으나 하룻길 가서 없다, 안 보인다라는 것을 깨닫고 찾고 결국은 되짚어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가보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는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랄 정도, 12살 아이인데 놀랄 정도였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나무라자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대답을 그렇게 했지만 부모님과 따라가서 나사렛에 가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잘 자라났다는 어린 시절의 스토리가 유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어릴 적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1절에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말씀대로 자라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누가복음만 저희 교회 부임해서 3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통독하고 말씀 묵상하고 느끼지만 그거 느끼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성경을 수없이 읽고 또 하고 그래도 색다르게 다가오고 깨닫는 게 있고 그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파도 그게 그거 같긴 한데 파도 또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도대체 전에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지 이 본문을 똑같은 거 가지고 한번 봅니다. 써놓고 보기도 하고 참고하기도 해요. 그런데 달라요. 1번이 다르고 2번이 다르고 3번이 3번째가 달라요. 다른 또 각도를 의도적으로 써요. 똑같은 거 하지 않으려고 쓰는데 유독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이 본문과 관련돼서 들어왔던 건 요셉과 마리아 이 부모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율법에 충실했네.
정말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가정이었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일 것 같은데, 우리가 뭐 20대 이제 겨우 된 사람들이 뭘 지네 다 컸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철없어 보이잖아요. 16, 17, 18, 19, 20 뭐 애죠, 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그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 올라가서 속전을 드려, 정결 예식을 행해. 어저께 보셨죠? 근데 오늘 보세요. 저는 어디에 안 들어오다가 훅 들어왔냐면은 해마다라는 말에 들어왔어요. 해마다. 여러분 옛날에 깨달으셨어요 이거? 전 요번에 깨달았어요. 참 죄송해요. 해마다 이게 안 들어오다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 읽다가 이런 걸 할 때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이들 게임할 때 득템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폐지하는 분들 보면 어디 가는데 돌아다니도 없다가 어디가 막 무대기로 있는 거 그런 느낌. 득템. 고객 없다가 갑자기 단체 손님 온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참 율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게 어제도 묵상이 좀 8일 만에 할례행에 이름정에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거. 제가 어저께 말씀 6월절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속전의식도 행해, 정결례식도 행해, 비둘기를 통해 드린 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느라고 양으로 못 드리는 가정들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못했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 똑같이 받으세요. 근데 자기 형편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리고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속전을 내면 되는 거예요. 하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 그걸 다 했어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난했지만. 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유일하게 어린 시절이 유일하게 여기 소개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영웅이 되고 뭐 4대 성인이니 나 그런 말 되게 진짜 듣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예수님이 4대 성인이야.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고 주님이십니다. 통치자이고 심판자세요. 그런 급하고 어떻게 같이 피조물하고 같이 그걸 놓냐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 자체가 아주 굉장히 불쾌해요. 그렇지만 보세요. 다른 그 종교나 보세요. 얼마나 교주를 미화하는지. 미화. 없는 말도 막 지어내. 멀리 갈 거 없어. 북한 보세요. 뭐 하루에 천리를 달렸다는 누구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전설 신화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보세요. 무슨 자기 시조가 어떻고 박격거세가 어떻고 아래서 태어났는데 저거 부처가 어떻고 보세요. 이게 도대체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또 에피소드가 엄청 많아. 어렸을 때 이거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달라. 그죠? 근데 예수님 물론 태어날 때 아기 때 모습이 태어날 때 다르게 반응하는데 아기가 뭘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아기가 나 예수거든 이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똑같은 아기예요. 그냥 없어요. 근데 에피소드가 유일하게 요거 12살 때 하나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전까지 그 사생애예요. 사생아가 아니고 그 개인적인 삶,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전의 삶이 그렇게 오히려 평범했던 것이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더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갖다 거짓말 보태고 가공 만들고 이리저리 미워하고 포장하고 어쨌대더라 저쨌대더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쭉 썼으면 더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만든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한 날, 첫 번째 기억나세요? 누가가 어떻게 저술했다고 그랬어요? 근본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펴서 팩트를 쓰려고 했다고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누가 의사 출신이거든요. 디테일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노력한 거예요.
12살 때 이야기가 어린 시절 유일한 건데, 놀랍게도 그의 부모는 아까 말했지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했어요. 이번 주가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고향 여기신 분들은 뭐 갔다 오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육지로 나가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연락 오기를, 제주가 고향인 분이 목사님 이번 주에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이라서 조금 그렇긴 해요. 자기네가 안 믿는 집이니까. 근데도 제 예배는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연락 온 집이 있어요. 고병희 신윤영 집사님 같은 거. 그럼 이 거꾸로. 요즘은 그래도 비행기라도 있고 뭐 배도 있고 자동차가 있지. 그 북쪽 갈릴리 산골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저 제주 사람 다 됐어요. 아, 서귀포 놀러와. 왜 가 거길? 아, 구제주에 와. 구제주에 왜 가? 여기 다 뭐 다 있는데. 아, 밥 먹으러 와. 거길 왜 가? 탑동 안 가요, 저. 뭘 거기 가? 갈 이유, 뭐 볼 일 있어야 가는 거지. 그런데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고, 아마 내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쪽 애월에서 저쪽 성산포까지 걸어가야 돼. 말 가지고 나기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며칠, 거기서 6월절 지켜야 되는데 한 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근데 그걸 해마다 했다고? 6월절만 지켰을까? 초막절 이런 건 안 지켰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줄리 먹을 거 살 거 다 들고 애 하고 들쳐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줄줄이 태어나서 야고보도 태어났고 태어났겠지. 그러면 이제 뭐 제일 큰 아들이니까 이제 12살 때쯤 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동생들 챙기고 루루루 가는 거예요. 승합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단순하게 해마다 갔더라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당시 상황으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해마다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훅 들었어요. 대단한 가정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가정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자랐으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 매우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이 부모가 노력했다는 것을 볼 때 그 평상시 가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안 오세요? 느낌이? 얼마나 그 율법에 충실하게 했겠는가라는 것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하지 않았을까, 삶으로 느끼고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로서. 그렇죠?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다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 그 말 하는데 너무 가슴이 이게 뭉클해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근데 처음에는 너무 원망하고 그랬대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부모 그 심정이 돼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바뀐대요. 저도 주변에 많이 그런 가정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건 맡길만 하니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 위탁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가정에다가 잠시, 우리 위탁 부모 알잖아요. 아이들이 뭐 임시 보호, 강아지들 임시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시, 근데 적합한 데를 찾겠지 하나님께서. 근데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그 귀한 예수님이 어릴 적 자라나는데 부모로, 육신의 부모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알겠어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온전히 지키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어릴 적의 모습의 첫 번째 인상 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신앙으로 경건하게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45절에서 50절까지 얘기인데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절기 일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알죠? 무교절까지 하면 딱 8일입니다. 유월절을 하고요. 유월절가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7일이 되기 때문에 총 토탈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요. 연결돼서. 그래서 약 8일 정도 걸려요. 8일. 그러면 오 가는 데까지 하면 제 생각에는 한 심지어 보름도 걸릴 수 있어요. 오 가는 것까지 다 하면. 느낌 오시죠? 앞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8일 거기 지켜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부모는 하루길을 갔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정신 없었겠죠. 동생들도 줄줄이 태어났고 우글우글 같이 가는 거죠. 하루 뒤에야 큰아들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무심하기도 해. 하루 쟀는데도 몰라. 옛날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람 물어가면서 하는 거지. 뭐 이름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이 있어. 없죠. 그래서 수소문하면서 왔던 길을 되짚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하루길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 하루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아들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 무슨 일이 있느냐는 듯이 여러 선생들, 그러니까 율법자들이죠.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12살 어린애가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틈에서 어른들, 그 내노란 학자들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자들이 그 율법학자들이에요. 그의 대답과 지혜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보통이 아니거든. 탁월했거든요. 우리도 가끔 어떨 때 보면 제가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주도 말로 그걸 뭐라고 요망지다 그러더라고요. 요망지다. 저런 요망지. 나 맨 처음 요망지다는 말 들었을 때 굉장히 나쁜 말인 줄 알았어요. 나쁜 말.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사악하고 아주 나쁜 애, 아주 그냥 꾀만 많고 아주 자기 이익만 챙기고 아주 나쁜 이 어감인데 포지티브하게 쓰더라고요. 애가 그냥 옹골차고 꽉 차고 철들었고 아주 똑부러지게 말하고 알차고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말이구나.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보통 얘기가 아니네. 뭐 이런 느낌. 학자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대답하는 게 얘가 어린애가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딱 부러진 거예요. 어머니가 당연히 나무라죠. 하루길 고생하고 막 자꾸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겠어요. 애 잊어버린 줄 알고. 얘야, 너 어머니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되겠냐? 라고 이렇게 당연히 엄마로서 얘기하죠. 아빠 요셉은 안 얘기해요. 쓱 뒤로 빠져 있어요. 그거 신기해 죽겠어. 엄마가 얘기해. 엄마가 마리아가 막 얘기를 해요. 나무래는 아들이니까 나무래죠. 12살 애잖아요. 근데 놀라운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찾으셨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뭔 소리야?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겠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NIV는 집이 하우스의 개념인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보냐면 아버지 일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어머니 성령을 통하여 제가 누군지 아셨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 경배나 목자들을 통해서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걸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로 길게 풀어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신경질나 죽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왜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12살이었지만 예수님이 12살밖에 안 됐지만 율법학자들하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라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미 청소년 되기 전에 12살 때 알고 있었다고.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라났구나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할 때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인생을 헤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인생 헤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나이 먹어서까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사냐면 내가 도대체 나를 모르겠대. 내가 누군지. 근데 자기를 맨날 자기 혼자 묵상하면 자기가 아냐고요. 자기의 포지션과 자기의 아이덴티티는 관계성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왜 손해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도 되고 뭐 교회에 어떤 일도 하고 어떤 직분도 하고 어떤 일도 하고 어떤 직업도 갖고 뭐 이런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생 허비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나를 모르겠대. 내가 누군지 모르겠대. 왜 모른다는 얘기?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인생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식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51, 52절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며 건강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되먹지 못했네. 이 사춘기구만.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져가지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4학년이면 벌써 시작돼. 4학년이면. 내가 보니까 기가 막혀. 옛날에 늦었거든요. 그래서 중1, 중2, 중3, 뭐 고1 요 정도쯤 돼야 뭐 이렇게 그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중2병. 괴물 같은 애들.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애들. 나도 왜 이러는지 자기도 모르겠대. 병아리가 이제 중딱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사춘기구만. 예수님도 사춘기 겪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 말만 들으면. 부모님께 이렇게 반응하면 돼? 속썩이는구만. 여기 예수님도 어렸을 때 속썩였구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계속 속을 썩여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말을 했긴 했어도 계속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까? 고집 부리고? 아니에요. 부모를 따라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공생애 30살이죠. 30살 될 때까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받들어 함께 지냈다고 그랬어요. 이미 12살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라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저는 더 큰 이렇게 뭐랄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붙여보세요. 출가해서 유아 독전 외치면서 혼자살이 하는 거 안 했다고요. 알면서도, 자기가 누군지 알면서도. 그게 더 어려워요.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더 일찍 하지 않았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육신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추측할 수 있는데, 아버지 일,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목수라고 해서 여러분은 지금 뭐 이렇게 무슨 뭐 나무 그것만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건축업, 옛날에는 나무로 집을 졌으니까 나무와 돌로 졌. 건축업자, 인테리어업자, 설비업자, 뭐 등등 뭐 오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는 것을 종합해 놓은 것을 목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옛날에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그럼 뭘 보고 배웠겠나? 아버지 하는 거 보고 배우고 거들었겠지. 제 추측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가업을 이어받아서 부모, 동생들 그걸 다 보살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30살 될 때까지 일찍 나오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는 것이죠. 아무튼 조용히 공생애를 가정에서 준비해가면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한마디지만 이 안에 많은 걸 담겨 있어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랐고요.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 잘 자랐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그리고 지적으로 지혜롭게 잘 자라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잘 자라났다 이 뜻이에요. 이 어디 하나 부족해도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애가 안 크는 것도 문제,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막 그냥 막 엇나가는 것도 문제, 애가 지혜도 없고 눈치도 없고 머리도 나쁜 것 같고 막 이것도 문제. 근데 이게 잘 갖춰져 가지고 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30년에 비하면 3년은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공생의 3년을 뭐하죠? 에너지가 응축되어 가지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곳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그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뭐가 잘 자랐겠나 하는데 안 그래요. 보면은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의 율법 속에서 잘 경건한 가정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떤 자녀로 자라야 될지, 자녀를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오늘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레마 말씀이 44절 말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3대 절기가 되면 많은 인파가 전국 각지는 물론 타국에서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물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월절 말고 그때 언제였습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날 오순절 때 얼마나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와가지고 방언으로 말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란 적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오니까 한꺼번에 오죠. 사람들이 왔다가 또 한꺼번에 빠지죠. 그러니까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애 잊어버리는 있잖아요. 미아 부모들 보면 정말 어이없이 그랬다고 한 사람들 많아요. 시장 따라 애들이 그렇지 호기심 있고 엄마는 그냥 자기 길 가고 그러면 놓치는 거지 뭐. 평생 동안 마음에 남고 뭐 사람을 찾습니다. 아들 찾 그런 집 많잖아요. 딱 그래요. 또 도적이나 강도를 피하기 위해서 동네가 같으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같이 함께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그래 떼거리로 가야 강도나 이런 거 안 만나잖아요. 부모는 당연히 아들 예수가 무리에 속해 따라올 줄 알았어요. 엄마는 아빠가, 아빠는 엄마가 서로 챙길 줄로 믿고 12살 됐으니까 알아서 어린 동생들 챙기느라고 바쁜데 따라올 줄 알았죠. 그렇지만 예수를 놓쳤다고요. 전 여기서 은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살 길 바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고 바쁘고, 그죠? 내 할 일 바쁘고 서로 믿거니 하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정작 예수님을 놓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정말로 정작 중요한 예수님, 이건 귀한 처다들이기도 하고 메시아이기도 하잖아요. 그분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도 다른 일보다 주님이 늘 있는지 늘 확인하고 늘 곁에 있는지, 내가 떠나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이렇게 늘 의식하고 찾고 놓치지 않고 착각하지 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늘 확인하고 같이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0장 찬양집 30장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어떻게 잘 자랐는지 우리는 예루살렘에 자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을 택해서 예수님을 자라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충실하게 신실하게 율법대로 잘 자랐어요. 또 거기에 예수님은 잘 순종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누구인지를 아는 아이로 키워냈어요.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자녀로 키워내기를 바라고 저희 모두도 예수님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온전히 받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예수 나는 이름에 높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나는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리를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시리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나는 이름에 높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나는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하나님,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경건한 가정에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며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육신의 부모 외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릴 적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자라게 하여 주시고 기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